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과 중복이 돼가지고 또 다시 이걸 리바이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8장으로 넘어와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이와 같이 나누게 되었어요. 물론 이 말씀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피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오늘은 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면서 핍박 속에 퍼지는 복음이라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1절 말씀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다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큰 박해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태어난 교회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주님을 믿었던 이러한 스데반이 갑자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슬피 크게 우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스데반의 믿음을 생각하고 스데반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이러한 시간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간에도 3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그 핍박의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사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각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가정에 들어가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들어가가지고 가정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들을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끌어내가지고 옥에 가두는 이러한 일을 사울이 계속하고 있었다. 교회의 핍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핍박을 하는데 그 주장자가 누구냐? 주동자가 누구냐? 사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핍박 속에 퍼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한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들이 사도들만 남겨두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져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흩어져서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를 보면은 이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눈앞에서 사울과 유대 지도자들이 교회를 쫓아내는, 성도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지난 시간에도 읽었습니다마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러한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쫓겨난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그 말씀을 실행해 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동해야만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사 가야 하는 이러한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이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강제적으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을 받을 때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발령이 원하지 아니하는 곳에,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발령이 나면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 하지요. 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뜻하지 않게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순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옮기고 우리가 이사를 가고 그 어떤 자리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보내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이와 같이 이사를 해야만 하는 순간도 있어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또 다른 도시로 가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한 곳으로 갈 때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그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는 어려움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강제 이동을 시킴으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나를 이동시켜 주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이기는 교회여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박해를 이기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박해를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박해를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를 이기는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2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1절 말씀 속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 사도들과 함께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로 작정한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의 믿음을 생각할 때에 스데반이 이와 같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다가 죽게 된 것을 알고 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죽음을 당할 때에 우리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우리와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눈물로 이와 같이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참된 모습이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와 같이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그 아픔을 나누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이러한 것을 많이 상실했지요. 같이 믿음 생활하던 교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지를 않아요. 왜? 별로 나랑 친한 사람이 아니니까.
품앗이하는 것처럼 가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일까? 교회의 참된 모습은 함께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뜻하지 않게 대적들에 의해서 이와 같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 그런데 저 사람도 이와 같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할 수가 있구나. 유대인들에 끌려가가지고 사도 사울에게 끌려가가지고 이와 같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믿다가 나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도망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며 울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죽음에 대하여서 억울한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것이 뭐가 잘못됐다고 이와 같이 그를 죽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이와 같이 그 장례식에 참여해서 크게 울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당시 유대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누가 예수를 믿는지 찾아서 사울 같은 사람은 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도 경건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함께 그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를 슬퍼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옵니다. 천국 가서 만날 거 알아요. 그런데 어때요? 너무 세상에서의 이 헤어짐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생각하며 더 크게 우는 거예요. 이러한 순간에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서 집집마다 돌아다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시간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이와 같이 찾아다니면서 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때에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크게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잡아가도 됩니다, 이러한 의미 아닙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교회가 곧 사라질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의기양양해 가지고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는 곧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교회 역사는 정반대로 흘러왔습니다. 이와 같이 핍박을 한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곳저곳에서 우죽순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미워했던 사울도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이와 같이 옥에 가두었지만은 교회는 전 세계로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울은 핍박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씀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피는 교회의 끝이 아니라 확장의 시작이었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박해로 인하여서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시면서 세계 곳곳으로 교회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여러 형태의 박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슬람 지역에 있는 교회는 예배 시간에 폭탄을 예배드리는 가운데 교회에다가 투척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체포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곳에서는 조롱과 비난과 사회적인 배제와 법적인 압박으로 교회를 박해합니다.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이러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공무원을 할 수가 없다 그러지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하는 이러한 모든 시설에서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그곳에서 떨어져서 이와 같이 자기 일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편안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에 더 영적으로 교회가 강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외부의 핍박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외부의 핍박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웅크러들어 가지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지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한 것을 보고서 크게 경건한 자들이 크게 울면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어때요? 흩어진 이러한 사람들도 흩어진 곳에서 조용히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흩어진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정만을 생각했다면은 숨어서 그냥 지냈으면 돼요. 조용히 그냥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확산이 특정 몇 사람의 사역자가 아니라 흩어진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는 사도들의 설교가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흩어진 이후에는 성도들의 일상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가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흩어진 사람들이 일부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 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안디옥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시작점을 이루는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에요. 핍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세계로 이와 같이 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만히 조용히 집안에서만 이와 같이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열심히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어떤 분은 학교로, 어떤 분은 직장으로, 어떤 분은 사업장으로, 어떤 분은 가정으로 흩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지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가 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한 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또 사회에서, 또 사무실에서, 교실에서, 공장에서, 병원에서, 가게에서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과 순교를 당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이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난과 눈물까지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저들을 흩어져 세계 곳곳으로 나가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날마다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3,000명, 5,000명,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다가 그곳에서 문제가 생겼단 말이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러한 교회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각기 흩어 버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왜 내게 이러한 일을 주십니까? 이 상황 속에 이러한 질문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밖에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력도 교회의 이러한 모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식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국회의원 78명이 교회 폐쇄법을 국회에 발의를 했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문에서 다 다뤘어요. 지금 한국의 모든 신문에서 다 다뤘는데 교회 폐쇄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러한 악법을 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민주당이 원하면 해요? 합니다. 78명이 발의했어요. 그러면 170명이 넘는 이러한 민주당이 교회 폐쇄법 통과시킵시다.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법으로 제정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는 세상의 이러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없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큰 박해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박해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교회를 흩어버리려는 시도가 오히려 복음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고 이와 같이 때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족쇄를 채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멈추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흩어 나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난 속에서 멈추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날마다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